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보통 이러한 서신들은 회람의 성격으로 서신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디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레데 섬은 제우스 신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는 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도시는 복음을 전하기가 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 몽골에 선교하러 갔는데 몽골의 최고의 신이자 우상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몽골에 가면 엄청난 크기의 징기스칸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헨티나에 있는 예수상을 제일 크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징기스칸 저 동상이 무려 10m나 더 높습니다. 그 앞에 가면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우상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나 경주가 특히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가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돌하루방이 우상이 하나이고 경주는 경주 무덤과 불국사가 그 우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섬 또한 그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제우스의 유적과 제우스의 신상이 섬의 중심을 이루고 그 신이 자신들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정령 숭배 사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서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서론을 쉽게 여기지만 그 안에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명제에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진리를 묘하게 비트는 것으로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사도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동안 바울이 꾸준히 해왔던 일이고 그의 제자와 동역자 또는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일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닮은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전함으로 믿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은 참된 삶인 경건으로 귀결되게 믿는 자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는 최종 종착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뜻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고난과 또 어려움도 이겨내며 정직하게 거짓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영생에 대한 소개입니다. 2장 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주일날 또 오후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짓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역사하실 만큼 아쉽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 영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마치 최고급 아파트가 당첨되어 입주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에 비해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전도라고 하니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금은 보화를 종이 상자에 나르는 기분이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값진 것으로 포장한다면 그 내용물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포장만으로 그 내용물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포장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정말 복음을 귀한 것으로 아는 눈이 있다면 포장이 어떻든 그 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그 즉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용보다 계속 포장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펼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2번이나 하고 죽은 자 병든 자 수없이 고쳤지만 그때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내용, 그 핵심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면 그때 그 사람에 가서 전하면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식이면 그것은 전도가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스케줄표를 준비해 놓고 각 전도 대상자들의 때를 관리하며 그때라는 알람이 뜨면 급하게 전도 대상자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때에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전도하고 매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과거 제가 전도했을 때 대부분 우연한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계획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에 별말 아닌 말로 전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그날이라는 그날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밝힌 다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를 부르며 그를 향한 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라 디도를 지칭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탈을 쓴 악인들이 많아서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마음 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종교 자체를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향에서 동양 사람 만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신앙이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내적 친밀감이 상승한다 하겠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가 점점 강하게 가해오고 있고 많은 이들이 배교하거나 배신하는 이때에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일을 감당하는 디도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이 아들이라 칭하는 이들이 디도를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이고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애정이 깊은 동역자라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디도는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감초와 같은 인물입니다. 디도는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사역 초창기 때부터 바울과 같이 알고 지낸 오래된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참고로 헬라인이고 바울에 의해 회심했으며 그의 이름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모든 사명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값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로 전하라니 복음이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는 겉에 화려함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도구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소망으로 경건한 삶을 살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이것을 전도라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시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